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4면입니다. 84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였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받기를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강대한 나라였고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은 날마다 국고성을 짓는 그 노동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이미 그러한 시간이 350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고 앞으로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은 이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지배자였던 애굽의 이 바로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파라오가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나일강 하수에 빠뜨려 죽이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산의 아이였기 때문에 곧 죽어야 될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해줬는지 안 정해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일강 하수로 띄워보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근데 마침 그 하수에 바로왕의 무남동료 외동딸인 핫셉슈트라는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목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일강에 있는 신에게 아기를 달라고 기원하는 그런 일종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찰나에 아기가 담겨진 갈대상자가 오니까 이 핫셉슈트 공주는 이것을 자기 신의 선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었는데 워낙 아이가 어리니까 마침 그 아이를 보겠다는 그 미리함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맡기고 훗날 그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찾아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 공주가 정해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으로다가 모세라고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이집트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원래는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 그러니까 이 모라는 말은 물이란 뜻이고요.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우세스 그렇게 되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 모세의
운명과 딱 일치하는 그러한 이름을 그 공주가 정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스라는 이름이 히브리 언어로 불려지게 되면 그 말이 모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스가 모세로 바뀐 거죠. 근데 모세로 바뀌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건져내는 자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스에서 모세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이미 그 모세에게는 자기의 운명이 사명처럼, 그 사명이 운명처럼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 모세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될 모세로 이름이 바뀐 거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그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40년을 미디안의 양치기로 참 소박하고 또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아예 자기의 사명조차 몰랐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떨립니까?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해 내시다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전혀 뜻밖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 압니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요. 그러나 그 알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그런 청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해야죠.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해야죠. 지금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 나는 그런 사명도 몰랐었고 게다가 그런 힘도 내게는 없고 그런 젊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40년 전 바로 왕에게 도망친 그 사람을 다시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동력, 경제력이었습니다. 그 430년 동안 경제력이었던 그 인구를 그거 다 내보내겠느냐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우리 아이 때, 저도 아이가 여러 대 있지만 우리 아이 때 보게 되면 얘는 힘이 없어요. 그냥 무서워해요, 세상을. 하지만 아빠하고 가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아주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도 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별로 못 느껴요. 특별히 놀이동산 가면은 혹시 여러분 귀신의 집 아십니까? 귀신의 집 안 들어가 보셨죠?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시잖아요. 저는 가봤어요. 왜냐면 애가 가고 싶대요. 가고 싶다니까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해요. 나는 공포 영화도 안 봐요. 애가 가고 싶다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얘가 하는 짓이 있어요. 딱 무서우니까 눈 감아. 그리고 제 다리 붙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 보고 가는 거야. 지는 그냥 가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이공원 갈 때마다 거기를 가잖아요. 왜 그래요? 아빠랑 함께 있으니까 겁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근데 문제는 모세가 그 약속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의 위대함을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겁이 나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홀로 있어서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모세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보긴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겠다 그러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고 물을 건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정말 엄숙한 순간이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더 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다 하는 그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것을 바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이 계시의 원뜻은 커튼을 열어 제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타 종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면 돼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일반 계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이나 뭐 이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무 하늘이 멋져요. 너무 그냥 이 산이나 이런 거 볼 때 멋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우리 느낍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의 그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 눈동자가 얼마나 예뻐요. 그 속에 세상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그 정령신앙 또는 무속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하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상한 기괴한 바위를 보면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합니다. 또 큰 나무를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애니미즘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연 속에서 수십 년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까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걸 모른다고요. 정확하게 알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특별 계시인 이 성경책을 봐야 돼요. 특별 계시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계시의 종교라는 이 말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우리는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까지 찾아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그 속에는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충분히 영생을 받을 만한 모든 지식이 다 이미 계시 안에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어떠한 작태를 가지냐면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특별하고 비밀한 것이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다 까발린 종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혹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 계시 받았어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받은 게 아니라 사탄에게 받은 거예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나 계시 받았어? 이건 사탄에게 받은 겁니다. 왜?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 계시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게 되면 여기에는 사건이 생겨요. 사건.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변화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사건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는 완결됐지만 계시 사건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고 말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를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계시 사건을 경험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계시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건 수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아직 완성 안 됐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오늘도 계속된다, 안 된다? 계속된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비밀스러운데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거에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알려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로. 이 첫째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에흐예가 두 번 들어가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그럼 에흐예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I am 그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슈에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로 who나 that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풀어보게 되면 아슈엘, 아니 우리 그 에흐예 이거는 I am이라는 거고요. 아슈에르 who 또는 that이고요. 그리고 에흐예 I am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I am that I am 이런 얘기예요. 또는 I am who I am.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할까요? I am that I am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오늘 성경에 난회주에 보게 되면 써놨어요.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색한 말입니다.
모세는 아니 하나님 이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에흐의 나는 이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파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나는 나다라는 말은 이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될 수는 없다고요. 누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요. 그러면 나시가 이름이고 는나요가 뭐 그러면 그 first name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나는 나다라는 거는 이름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름을 안 얘기해 주셔요? 여기에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이름에 대한 이제 그들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모든 것을 정의합니다. 정의해요.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이름 한마디에 나의 가정, 나의 인격, 나의 학력 모든 게 다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 속에. 그러니까 이름은 그의 모든 거예요. 이름은 정의입니다. 이름은 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름할 수 없는 분, 정의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정의할 수 없는 그렇게 영원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다가 사람의 언어로 그 이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30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30주가 아니라 30년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정의나 어떤 부류로 분류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리기를 거부하셨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 기시성을 가진 묘자. 이게 아니라 기묘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해서 그분은 누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서도 기묘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wonderful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로부터 초월해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하나님은 우리 이 만물보다 더 큰 차이가 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요. 영원한 통치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간의 정의 안에 갇히기를 거절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리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집중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의 속성과 공유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 속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절대 주권성, 영원성 이런 것 등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런 초월적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적 속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랑 그런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렇게 틀에 딱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은 계신 분. 들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가두어 놓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틀에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40일이 아니라 40년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밝히신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란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5,000번이 넘게 나와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그리고 영원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 할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랑 너무나 가까우신 하나님이셔. 방금 전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나랑 도저히 관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이라니, 그러면 나랑 너무나 가까우시고 나랑 너무나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우리랑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재적 하나님이세요. 오늘 좀 상당히 수준 있죠? 네. 제가 보니까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재적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주교의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 신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교황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교황의 지도를 잘 받고 사제에게 은혜를 받아야 천국 가고 구원 얻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그 알라는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관여 안 해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가 남긴 그 꾸란이라 그러죠. 그 꾸란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재적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 또 그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인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우신지 날마다 내 머리카락까지 숫자를 다 아신다고요. 그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머리카락 숫자는 나도 몰라요. 나 자신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아신다니 매일 빠지잖아요. 또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는 분들은 머리가 수가 적은 사람이 제일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치 많은 사람. 이런 점은 헷갈려 세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나랑 너무나 가까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까지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내재적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내재성은 우리랑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 또는 상대적 속성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우리 공유적인 속성, 내재적 속성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왜 중요하냐면 이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그 자그마한 소원까지, 그리고 내가 뭐 잘났습니까? 나는 남이 볼 때에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런데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은.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분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셔야 돼요.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분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주 밖에서 우주 만물을 초월하셔야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건지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멀리서 팔짱만 끼고 계시면 안 돼요. 그분은 직접 오셔서 당신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속성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신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삼위일체. 김세윤 교수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초월자인 동시에 내재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며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 첫 문장 속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시작하죠. 주기도문 첫 문장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죠.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즉 초월적인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요. 내재적인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그 첫 문장 속에 모든 만물보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요청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초월자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재자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한 그러한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너무나 가까이 계신, 나랑 너무나 친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 하나하나까지를 다 아시면서 동시에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지난주에는 왜 오늘 한다 그러는데 왜 다음 주로 하느냐? 여러분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한 분씩 안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해요.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 모시고 와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을게요. 다음 주에 한 분씩 모시고 오겠습니까? 아이, 때려쳐요. 아니, 뭐해, 그럼 뭐야.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 한 분씩 모시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입 다물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꼭 함께 하심으로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을 알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보다 초월해 계신, 우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